오늘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함께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산상순을 나누면서 천상윤리와 지상윤리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너희 왼편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편 뺨을 내어주며 또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라 하는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윤리가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윤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늘나라 윤리의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아래쪽 원에 있는 지상윤리의 맨 밑바닥에는 뭐냐면 무정부 상태.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온 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내 마음이야 하고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이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윤리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러나 지상윤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지상윤리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는데 그들이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의 상태는 어떤 데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그 행동을 하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든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것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아담 정도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상윤리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지상윤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끔 죄를 행하면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지상윤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가끔 의를 행하면 천국을 맛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윤리를 살아가야 될 사람, 천국에 가서 천국의 윤리를 살아가야 될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지상윤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했다가 이 세상 가운데 막 이 온갖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을 또 쏟아놓기도 했다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천상윤리를 살아가야 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상윤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상윤리를 가르치면서 천상윤리를 너희가 이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상윤리를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우리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원래 지상 윤리에는 이 황금률의 반대편이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대로 갚아줘라.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지상윤리의 핵심은 뭐냐면 받은 만큼만 갚아주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눈을 상하게 했다고 동일하게 눈을 상하게 하는 게 너무 끔찍하지 않나 생각을 들지만, 이 고대 근동아시아의 문화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를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대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눈을 상하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누가 우리 아이를 상하게 하면요, 한쪽 눈을 상하게 했다, 나는 두 쪽 눈을 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저 본성 가운데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사람의 본성을 하면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예전에 무협 영화들은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짜자잔 음악이 흐르고 어떤 한 무리가 나타나서 이쪽에 있는 이 집안 전체를 몰살시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갓난아기가 한 명 살아남습니다. 갓난아기인지 어떤 아이인지 아이가 한 명 살아남아요. 그 집안을 몰살시킨 사람도 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살려주거나 어디 숨어서 살아남거나 살아남습니다. 영화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아이가 소림사에 들어가거나 그 아이가 또 어디 가서 어떤 무술을 배워서 장성해서 원수를 갚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한쪽 눈을 상하게 되면 나는 두 쪽 눈을 상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했던 것은 받은 만큼만,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어라, 그 이상으로 갚지는 말아라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가 그 속에 어느 정도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한 것보다 더 과하게 갚지는 말아라,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본성대로 살지는 말아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를 입은 만큼 너도 해를 끼쳐라, 이게 그 이상으로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를 받은 만큼 그 이상의 해를 끼치지 말라는 그것 소극적인 것에서 더 나가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윤리를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을 내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저주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축복받으며 살고 싶지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축복하라. 내가 먼저 축복을 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후히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축복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은 꼭 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상윤리를 살아가는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먼저 주고 받는 건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세상은 이 사람과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해를 끼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줄 것 같으면 나도 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면 나도 유익이 되고, 서로 이게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천상윤리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간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주고 받는 건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계속 줄 수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 받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과의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안 만나면 돼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안 주면 돼요. 이게 세상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도 내 사랑을 전해주고 이것이 성경의 천상윤리를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고 싶다고 그러셨죠? 옆에 사람을 축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배당에 나왔는데 서로 눈으로 보면서 서로에게 축복해 주세요. 평생 건강하게 살 겁니다. 평생 돕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런데 그 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꼭 그 사람에게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건 어떤 것을 통해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랑받고 살고 싶죠? 그러면 먼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사랑은 보통은 이제 죽을 때까지 많이 대답을 하죠. 그런데 사람 중에 죽을 때까지 할 만큼의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받아야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은 언제까지 하느냐?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하는 게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못 느끼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사춘기의 엄마들에게 물어봅니다. 딸들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엄마들은 다 뭐라고 대답하죠?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사춘기의 딸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제가 중고등부를 할 때 사춘기의 딸들한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니? 그러면 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한 절반 정도가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사랑을 표현했는데 딸에게는 그게 사랑으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랑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딸이 원하는 걸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로 사랑을 표현할 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다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를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너는 참 멋있어. 너는 참 훌륭해. 너 참 이런 점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산책을 하거나 같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짧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또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섬겨주고 하면서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선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에 선물을 주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토닥인다든지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하면서 그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5가지 모두를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각 사람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남편은 비싼 몇십만 원짜리 선물만 사다 주고 함께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비싼 걸로 선물을 사주는데도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이 3명이 있는데요. 3명 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아이들을 쭉 지켜보면 우리 첫째 아들 찬영이는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하면은 가족들하고 이것을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좋은 영화를 보면 꼭 가족들 보고 같이 보자고. 요새는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같이 가지는 못합니다만 집에서라도 어떤 좋은 거 있으면 꼭 같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찬영이는 함께하는 거를 참 사랑의 언어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둘째 찬주는 딸인데도 인정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을 참 해줄 때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혹시나 자기에 대한 어떤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나나 봐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사랑의 언어로 인정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 찬수는 봉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섬겨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저 뒤에서 이게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포토샵으로 그 자막을 매 예배 시간에 하는데 그거를 전혀 힘들다 하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성경 말씀과 찬양과 매번 바뀌는 거를 자막으로 만들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도 했다가 더 예뻐지려면 또 다른 모양으로도 했다가, 예전에는 우리 자막이 밑에 검은색 바탕에 글자가 흰색 글씨로 했는데 서울광염교회를 보니까 또 바뀌었다고, 이 검은색 바탕이 없이 글자에다가 그림자를 넣어서 해야 된다고 또 한참 그걸 연구하더니 그거를 또 해냈어요. 그래서 찬서는 봉사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제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요? 느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으로 느끼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걸 관심 있게 살펴보고 그것으로 표현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는 무엇이 사랑의 언어냐면요, 5가지 다 합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뭘 하라고요? 사랑을 표현하라고.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가족들끼리 특별히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원하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용서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계속 들춰내기를 원하세요? 용서받고 싶죠. 누군가가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죄를 계속 들춰내면, 내가 실수한 걸 계속 들춰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걸 받고 싶으세요?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용서하는 자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사는 것.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상윤리를 살아갈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풀고 하나님에게 받는 거, give and take라고 하죠. give and take, 주는 거.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은 사실은 take and give입니다. 이게 영어 문화권이기 때문에 give and take로 됐는데, 우리 문화권은 사실은 take and give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주면 나는 그만큼 또 갚아주고, 우리 문화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give and take는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아까
거룩한 삼각관계를 얘기했듯이 기브 앤 테이크인데요. 기브는 누구에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테이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give and take, 그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주기도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믿음의 give and take는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받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허물, 그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잘 기억하셨죠?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받는 것. 이번 한 주간 살 동안에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눠주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베풀 때요, 그 베푸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데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넌센스 퀴즈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퀴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저에게 퀴즈를 냅니다. 나무가 있는데 이 과수원에 사과나무, 배나무, 나무들이 쭉 있는데 이 사과나무를 심자마자 바로 열리지는 않는다 그래요. 한 몇 년이 지나야 열린다고 합니다. 이 5년이 지나서 이제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년째에 사과가 10개 열렸습니다. 6년째에 사과가 20개 열렸습니다. 또 7년째에 30개가 열렸습니다. 그럼 8년째에 배가 몇 개 열릴까요? 이럴 때 40개라고 대답하면 틀린 겁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사과나무에는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숫자를 막 얘기해 주고 나면 숫자에 막 머릿속에 계산을 하다가 배라는 말을 깜빡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넌센스 퀴즈였는데요. 사과나무에는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에서 악한 것이 열릴 수가 없고 악한 나무에서 좋은 것이 열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 때에 겉으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그것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와서 그것을 베풀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를 내가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좋은 나무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좋은 나무입니다. 아멘. 무엇이 나오는 나무냐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하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라는 단어는 원래는 열매는 숫자가 많죠. 근데 이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열매에서 9가지 맛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이 5가지 맛이 나는 그 차를 뭐라고 하죠? 오미자차. 이 성령의 열매는 구미자과입니다. 9가지 열매 맛이 나는 과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쭉 이름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칭찬의 열매, 또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케 하는 열매, 이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해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며, 그렇게 대접했을 때 누구에게서 받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